나는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제 청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그 장면들과 모습들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 기도회가 이제 5시부터 이 줌이 열리는데요. 5시부터 지금 5시 50분까지는 영혼구원을 위한 개인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그 경험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요. 이제 5시 50분부터 6시 10분까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를 중심으로 읽고 또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 8월 달부터는요, 제가 혼자서 하지 않고 또 이 일에 협력하시는 우리 또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또 더 다양하게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참 귀한 일입니다. 동역해 주시는 귀한 목사님들이 또 계시고, 또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 그 다른 분들의 또 말씀들을 듣게 되니까 얼마나 더 감사한 일입니까? 또 이 기도회가 이제 1년 지금 조금 넘었는데요. 이제 점점 우리가 함께 무릎을 연하는 기도 용사들이 또 늘어나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모쪼록 우리 더 젊은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기도회에 동참해서 정말 이 충청농원의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이 또 용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목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사곡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들어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46종입니다. 어떤 이는 예언서를 탐구할 것임. 오늘 아침에는 그 제가 읽어보니까 예복을 입는 한 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복을 입는 한 가지 비결. 예수께서 오실 때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서를 부지런히 탐구하며 그러니까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언서를 탐구하고 또 그 진리에 복종해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언서는 우리가 다니엘 요한계시록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또 디모데후서 말세의 징조들과 현상들을 예고한 이 예언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교회들은 특별히 다른 그 교파의 사람들과는 달리 다니엘 요한계시록의 해박한 이해와 또 지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의 출현과 재림에 관한 예언들, 또 2300주야, 또 70일에 관한 예언들에 대한 모든 명확한 이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들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이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기 샛별이 누구라고 우리가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선명하게 드러나시기까지 우리가 예언들을 연구하고 또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기까지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들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말씀했어요. 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들이 직접 목격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 성경의 예언들, 이것들이 오늘 우리 재림교회, 이 마지막 재림교회들에게도 주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성취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의 이 말씀을 받은 백성들보다 이제 2000년이 지나서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성취를 우리가 보고 목격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예언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세상의 혼란과 영적 어두움 속에서 향방 없이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인도하는 빛입니까? 네, 길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지금 올해가 그 미국 독립 선언을 발표한 지 250주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은 리데디케이션이라 그래서 재헌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참 좋은 일인 것 같지만은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려고 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더욱 더 강하게 연합하려고 하는 시도로 오히려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양심을 갖다가 강요하는 종교가 정치를 뛰어넘는 그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게 한 예고를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미국의 그 정치의 흐름이. 이렇게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어떤 그 변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은 이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이 영적 어두움과 또 향방 없는 세상의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아침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여러분 이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뒤에서 들려지는 이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성령의 음성이죠. 성령의 음성.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유의해서 참고해야 될 음성은 성령의 음성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그 엘리사 선지자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사를 보냈을 때에 엘리사가 그 성령의 지도를 통해서 지도를 따라서 이 아람 왕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번 약소국이지만은 이 아람 나라를 대해서 매번 이 적의 공격을 피하거나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람 왕이 아무리 은밀한 군사작전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엘리사에게 그 아람 왕의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 아람 왕이 이 자기 신하들 중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정보를 누설한다고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의 침실에서까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성령의 지도하심을 통해서 다 깨달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다는 사실을 아람 왕이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바로 성령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 임재와 보호하심을 통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 적군의 동태를 미리 파악하고 그것을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이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도 이 마지막 때에도 성령께서 예언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이해를 통해서 이 남은 백성들이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언서를 연구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기다리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종로가 여기니 이리로 행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단순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뒤에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귀에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길을 잃거나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행하도록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이 새어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전한 계시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 이전에 우리가 예복을 입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예언서를 부지런히 부지런히 탐구하라 그랬어요. 예언서를 부지런히 부지런히 탐구하고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 예언서를 부지런히 탐구하며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마음을 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언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세를 분별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우리 현재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야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적인 경험,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심령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깨달은 그 진리, 직접적인 이 경험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직접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명이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사명이 우리를 떠밀어서 정말 전도지 한 장이라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전할 용기가 없으면은 시조 한 권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두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떠밀지 않아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또 나누는 가운데 그와 같은 책임감과 마음의 부담들을 느끼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 자신이 제 개인적인 구도자들과 영혼들에게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깊은 책임감들을 저도 느껴요. 매일같이 느낍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이 흘러갑니다. 수도 없이 많이 흘러가요. 그러나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은 정말 뭘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쏜살같이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려요. 그것이 1년이 되고 또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또 10년짜리 3번, 4번 하면 30년, 40년이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 아침마다 이것이 며칠 건너서 하루가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성령의 침례를 우리가 받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서 우리 자신을 갖다가 단속하지 않으면은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얼마나 많은 그 거절과 반대와 또 때로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지만은 박해와 핍박과 또 위협과 수모를 당합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영혼들과 구도자를 우리가 접촉해서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2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리고 때로는 7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 인내, 그리고 끈질긴 관심과 또 사랑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침내 우리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그 기쁨의 장면을 이 구도자가 이제 침례탕에서 올라올 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동안에는 우리가 영혼들이 생기면은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구도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목회자나 또 다른 분들한테
인계를 해버렸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직접 영혼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경책하고 또 권하고 또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직접 그 영혼들을 끝까지 양육이 돼서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산적인 영혼이 될 때까지 끝까지 돌보는 것이에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이 부지런함과 인내심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전도인이 되려면은 이와 같은 덕목들, 부지런함과 인내심과 또 사랑과 끝없는 관심, 이와 같은 덕목들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 아침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와 같은 이 습관들을 우리가 반복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선교인으로, 전도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리 옳은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사람들이 옳은 것, 바른 것,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좋은 차, 좋은 집 장만하는 것, 그리고 자식 교육 잘 시키는 것, 아, 이런 것들에 올인하는 것 같아요. 진리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따를 스승만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옆집에 있는 뭐 아무개 엄마를 아무리 찾아가서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옳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예수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또 동정을 베풀고 또 사랑과 긍휼을 나누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애에 위기가 올 때에 자기 삶의 리스크와 도전과 큰 어려움이 오게 될 때에 나에게 끊임없이 동일한 사랑과 또 정성으로 나를 대해줬던 그 안식일 교회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년 후에, 7년 후에, 길게는 30년 후에, 40년 후에, 혹은 내가 죽은 후에라도 그 잔잔한 신앙의 여운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싹이 터서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빛을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마음 가운데 깨닫고 또 이 예언의 빛을 따라서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발견하여서 우리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 어떤 많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전도인의 직무를 우리가 충실하게 다할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시에 바쁜 우리 학생들이 또 이 기도에 계속 이렇게 참여하는데요. 우리 어른들이 더욱더 분발하고 특별히 이 개인 기도를 부탁을 드렸을 때에 흔쾌히 허락해 주신 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미리 공지를 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여러 집사님들이 혹은 장로님들이 개인적인 또 사고나 아니면 가족들 중에 편찮으신 분들이 있어서 개인 기도를 못 하시게 될 때에 이렇게 또 제가 개인적으로 시작하는 기도를 부탁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학생분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른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전도인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언의 빛과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또 연구하고 또 깨달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먼저 그 빛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인이 되도록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또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에 아멘. 들어오신 수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생애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멘. 입시를 앞두고 또 씨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늘의 영역을 또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큰 종들로
또 준비되어 주도록 그들의 또 입시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아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